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500명 그 이상의 사람이 다 봤으면 이게 지어낸 얘기겠느냐.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뭘 하며 지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로 들어가 그들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므로 누가복음을 지은 사도행전을 지은 동일 인물인 누가는 의사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가르치신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까지 기록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이 상권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하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천국이 있다.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에 불평, 원망이 있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만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못해요, 안 해요.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거니와 거기서는 싫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예수여,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못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마음의 천국이다. 마음의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삶,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일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의 다스림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삶입니다. 제가 늘 우리 중국 목장 식구나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겨워서 천국 빨리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봐야 아무 낙도 없고 지겹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수 믿어서 이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어서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내 몸이 불편하든 편하든 상관없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이 평안함 때문에 이게 좋은 거구나.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온전한 천국,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는 그 나라로 옮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게 쉽잖아요. 죽어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살면 돼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때 이 땅에는 그 천국에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살아요. 이 땅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죄에 엉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땅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서 쫓겨난,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 이사야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루시퍼로 시작된 사단의 그 역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분명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건드리잖아요. 왜 안 먹게 하셨을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 저거 먹으면 더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 자꾸 부추겨요. 결국 넘어가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르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찰하는 권세 또한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너무 호화롭고 화려한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사탄이 내게 예수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준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쳤지만 사단이 하는 말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귀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영광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인간의 타락을 빌미로 인간에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계에 들어와서 횡포하고 그리고 지배권을 사용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사단이 왜 이 땅에 어떤 일을 펼치는지를 알려줘요.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한 거는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 인간들 좋다고 했냐? 그럼 내가 한번 시비 붙여보지.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게 만들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냥 서로 엉겨붙어서 싸우고 깨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미움과 증오만 남게 만드는 이를 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래요. 졸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없다라고 하셨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무조건 반역해요. 원수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과 한숨과 미움과 원망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사단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죠.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이 뭐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함으로 사단에 뿌려 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뽑아내버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날 때마다 사단의 왕국, 그 알량한 하나님을 위협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나 위협할 수 있는 그 알량한 사단의 왕국은 공격을 받아서 축소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그의 마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가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갔다, 둘이 들어갔다 아니라 집단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군대 귀신 들렸다. 소리치고 뻘거벗고 다니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단이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 권세에 눌립니다.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before the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면 밑도 끝도 없는 깊은 무저경이라고 하는 곳에 갇혔다가 영원한 불로 떨어지게 될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자기 운명을 아는데 사람은 몰라요. 죽으면 끝. 죽어봐야 알지. 우리 전통적인 무속신앙은 구천을 떠드는 거예요. 그 구천을 떠들지 않으려면 조상한테도 잘해야 되고 제사들도 아들을 낳아야 되고 얼마나 사단이 야비할 정도로 그렇게 흉내를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알면서 다 속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아담과 하와 죽이려고 간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의 의견을 피력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하면서 팍 떨면서 뭘 부탁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말해주세요. 성경에서 다 읽은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사단은 급해요. 자기만 죽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들어서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할 그 동료들을 찾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을 속여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눈을 가려서 복음이 그 사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무슨 일을 끌어다가 예수를 못 만나게 만들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속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그래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라. 내가 너를 지옥에는 못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옥처럼 살아라. 보세요. 천국처럼 사십니까? 지옥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으로 안내해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 마음의 천국을 누려라는데 사탄은 그거 방해하거든요. 내가 너를 천국 가는 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서 천국 가는 걸 내가 막지는 못하지만 너 좀 한번 괴롭게 살아라. 보세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교회 주일마다 찾아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지옥처럼 살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 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이렇게 속이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단이 어떻게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일하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사단이 하는데 왜 사람 미워하고서 왜 사람하고 싸우세요? 원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안 들어요. 그 자기가 힘들면 사람하고 싸워요. 자기 가정에 문제 있으면 사람 물고 들어가요.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다가 지레 죽어버려요.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병행합니다. 그러다 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이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마음의 천국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기쁨이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그러니까 패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을 좀 굳게 해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교회만 들락날락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좀 대적하는 힘을 키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무시하고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그 손에서 하나님의 뺏긴 영혼들을 다시 빼앗아 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후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된다.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다 회복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하나님 볼 때 천국은 점점 비워지고 지옥은 점점 만원이 된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하나라도 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지옥은 비게 되는데 사단의 왕국은 망해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후원하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 두 가지예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에 잠겨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세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보이냐? 안 보이지 않느냐? 나뭇가지가 흔들리지요? 그럼 뭐냐? 바람이 있다는 걸 너는 알지 않느냐? 주의 영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다 할지라도 그 영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옆에서 돕는 분, 안 보이지만 늘 옆에서 날 돕는 분,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 떠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육체로 너희에게 보이기는 이제 오지 않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른이 있을 때마다 막아준 울타리 같은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히 너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그냥 교인으로만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이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파워요, 헬라어에서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대단한 폭발력이, 파워가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왕국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의 역사는,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을 무너뜨려야 천국이 올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무너뜨리죠. 자존심은 강한데 힘은 없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형편 아닙니까? 자존심은 내려놓고 파워를 키워라. 자존심이 파워는 아니에요. 자존심은 오히려 사단,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해주는 증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내 구주라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뱀이다, 전갈이다, 원수는 모두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무슨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넘어지고 패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아니면 미국의 성도들이 욕할 때 제일 큰 욕이 이런 거래요. 야, 너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녀라.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이렇게 강박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되라가 아니었잖아요. 되리라고. will be. 네가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게 입어봐라. 그러면 이제 보인다. 안 믿는 남편이 불쌍하고, 안 믿는 부인이 불쌍하고, 안 믿는 주변 사람이 너무 안 됐고, 그게 돼, 그렇게. 막 성령의 은혜도 없는데 막 전도해야지.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안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살릴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will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대로 아는 대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교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 말이 맞는데 난 살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왜 순교당하냐? 증인 노릇하다가 정직한 증인. 예수 살아나셨는데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이 땅에 예수 아니어도 천국 가는 좋은 사람들은 방법 많이 있다. 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돌아서 방법이 틀린 거지 구원받는 건 똑같다. 아닌데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여기에 목숨 걸었으니까 난 아니라고 말 못해. 그렇게 믿어봐. 구원받아. 이 일에 목숨 내놓는 자. 그게 증인이요. 그러다 죽으면 그게 순교자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용기 있는 진실한 증인들로 인해서 사단에 속아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어떻게 받을지.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흩어지지 말아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개인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함께 모여서요. 공동체. 내 신앙은 내가 지켜 나 혼자. 좋은 일이 더 많을 거려. 기도하다가 그냥 이날에 일어서 쉬고 저는 전해서 못하고. 쉽잖아요. 공동체. 피곤해 죽겠는데 함께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갔더니 갑자기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의 기도가 진실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렁차게 들릴 때 정말로 내가 깨어나고 이러면서 보완이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길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어요. 다음에 이제 2장에 나오는데 마침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그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듣게 되고 여기에 편만하게 된 거죠. 제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제 삶을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눈앞에 현장에서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늘 이 사람이 살았던 게 갈릴리 집에서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지금 봤냐? 그대로 오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2000년이나 더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지 보고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아무리 집안에 지지고 볶고 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내가 경험하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평안하고, 그래, 내가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엉키설키 이건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왜 안 풀리겠습니까? 이놈의 집구석은 맨날 들어오면 어두침침하고 그냥 나가야지, 어디로 가 도망쳐버려야지 했던 것을 왜 빛이 안 들어오겠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다 다를 테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감격할 만한 일이 생겨요. 기도만 냅다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능력 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세요. 너무 요동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감정이 기쁘기 심해가지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보면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지 말고 그냥 변함없이 왜? 예수님이 한결같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결같이 평안 주시고 한결같이 기쁨 주시고 한결같이 나에게 위로 주시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의 그늘 아래 덮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그늘 아래 덮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만드는, 남의 생명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결단하고 나갑시다.